예.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한 노수로 물대야를 만들고 그 다리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며 그들 회중 성막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섬기려고 제단 가까이 가서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으면 죽지 않으려니 이는 그와 그의 씨가 대대에 거쳐 영원히 지킬 규례가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좀 다 못했던 거 좀 더 하고 오늘 이게 바로 물두멍으로 들어갈 텐데 이 물두멍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일단은 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들어가 봅시다. 이제 뭐 우리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우리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들 중에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뭐 이런 문제들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고 또 꼭 성화가 돼야 천국을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질문하는 의도가 참 불순해 보입니다. 그냥 제 눈에는 그래요. 굉장히 불순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질문을 하는 의도가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라는 질문이 안 나오거든요. 그걸 왜 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화가 되어야 천국 갑니까? 덜 되면은 가지 못합니까? 그것도 굉장히 불순한 거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래서 그냥 믿겠습니다라는 걸로 끝나고 성화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혹시 있지는 않는지. 없다면 오케이. 근데 있다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성막이 다 해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성막을 알면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막 안에 고스란히 다 들어와 있어요.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성막대로 대답을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가 정말 양의 문으로 들어왔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들어왔느냐? 다른 걸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니냐? 오직 예수님의 문, 그게 뭐죠? 문은 저번에 했잖아요. 사복음서가 뭡니까?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죽음과 부활까지 기록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것이 예수님,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 누구나 다 알지요. 바로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안에서 믿으면 오늘 이제 공부할 들어갈 내용이 뭐냐면 물두멍. 여러분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화라는 것이 책임으로 당연히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게 돼요.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안 자라도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 여러분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안 자랄 수 있어요? 그죠? 자랄 수밖에 없죠. 이게 마치 뭔 질문 같으냐면은 어떻게 하면 태어납니까? 태어나도 안 자라도 됩니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자랄 수밖에 없듯이 성화는 거듭난 자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알 수밖에 없어요.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 수밖에 없는 걸 모르고 질문한다는 것은 글쎄요. 진정으로 문으로 들어오셨는지 정말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영접했는지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야 될 이야기지. 그걸 남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물두멍을 하다 보면 이게 구원의 과정이거든요. 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 이 물두멍과 같이 자연스럽게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다음번에 들어갈 어디에? 성소는 사명입니다. 부르심. 그러면은 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근데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건 주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다 못했던 거 조금 더 하고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주석을 한번 해드리죠. 자, 우리 저번 주에 이제 2개가 남았거든요. 부삽,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 담는 통, 이 2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다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단에 이제 있는 여러 소기구들 중에 부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교회 안에서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화평. 교회 안에는 말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도 아직 마음에 미성숙한 사람들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내뱉는 말이 다르고 성숙한 사람들이 내뱉는 말이 다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 보면 부모님은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은 뭐 돈이 생긴다든가 그다음에 뭐 여유가 좀 생기면은 이제 뭐 가족 전체를 생각하는데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 여유가 좀 있으면 자기한테 뭘 좀 더 해주지 않나. 예화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밖에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못하니까 한번 들어봐요. 그러니까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윳돈이 생겼을 때 그 여윳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는 것과 자녀들이 여럿이 있으면 전부 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좀 여유로우니까 과거에 옛날에 나에게 좀 요구했던 건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무슨 말이냐면 다들 뭔가가 여유가 있어도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이해가 가요? 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부모들이 여윳돈이 좀 생겼다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겠죠. 가족 전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화평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전체를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똑같은 교회 안에 사건이 생겼더라도 사람들마다 말을 하는 걸 보면 아직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건지 아니면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건지 그 언어 속에 그 말 속에 그 마음이 담겨 있듯이 교회에 있는 이 화평과 같은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교회 안에 그 화평이 깨져가는 것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 부삽과 그 다음에 이제 부삽과 하나는 뭐라 그랬죠? 재통. 이 2가지가 바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제 성막 그림을 한번 쭉 그려보면 울타리가 전부 흰색이에요. 울타리가 흰색이다 보니까 이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아니면 제가 조금만 이렇게 쌓여 있어도 바람이 불면 제가 날려서 전부 흰 울타리가 다 제가 묻어가지고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이러는 것처럼 뭔가 교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만한 조짐이 보이면 오늘 이 화평, 꼭 부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문제가 될 만한 이 재를 빨리 재통에 담아서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그러니까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다 신앙이 어리다던가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이게 이 말을 해서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더 화평을 도모하게 되는 건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교회는 걷잡을 수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선하지 못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듭나서 성화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은 좋지 않아요. 항상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 모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누가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누가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의 화평을 유지할 것이냐, 이건 참 하나님께서 묻는 이야기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이 많아도 이런 말이 있죠. 10자식이 한 부모를 거느리지 못한다고. 들어보셨어요? 자식 10이 힘을 합해서 부모 하나 못 거느리듯이 부모 하나는 자식 10을 거느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지요? 부모 한 사람이 10자식을 거느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아직도 교회에 이 화평을 유지하고 화평이 깨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면 화평이 그 자식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진짜 찾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화평을 도모할 줄 아는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이 부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걸 한번 부삽을 왜 그러냐면, 부삽은 제단에서 제물과 화목이 타서, 이게 나무 같은 것이 타서 재가 쌓여 불을 꺼지게 하거나 재가 날려서 바람에 날려 주위를 더럽히기 때문에 재를 긁어 모으기 위한 도구인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부삽과 같은 역할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부삽과 같이 인간의 죄를 치우고 제거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죄는 인간이 죄로 인한 아까 뭡니까? 그 번제단 위에 고기가 탔단 말이에요. 탄 이유가 뭡니까? 그 죄 때문에 그 고기가 타버린 거 아니겠어요? 양이 타고, 그렇죠? 그 제물들이 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는 뭐냐면 그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죄의 결과물들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뭐예요? 부삽이고 제통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교회에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희생할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화평을 유지하고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이걸 생각을 하고 그걸 하면 좋은데, 이게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끝까지 사람들에게 자기 그 어떤 명예를 지키려고 하면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도전되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도전되시죠? 이런 부분에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시작이 열려졌듯이 성도들에게는 이 모두가 죄의 구습을 제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지난날 사단의 영을 따르고 어둠에 있던 구습을 벗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죄를 걷어내야 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분별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려면 기저귀를 차는데 기저귀를 걷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 똥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삽과 같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성화되는 과정을 돕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성화되는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나 아니면은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겠지. 아니에요. 나이가 60, 70, 80이 돼도 신앙 나이가 5살 미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실제 나이가 15세, 20세 이렇게 젊은 층이라도 신앙 나이가 반대로 역전이 되어서 60, 7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나이와 육의 나이가 달라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인품이 돼 가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성화되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영적 나이가 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마치 기저귀를 채워준다는 마음을 가지셔야지, 아니 나이가 들어서 왜 그래?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교회는 계속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 나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자라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단에서 남은 죄를 치우는 역할을 하는데, 교회 내에서도 다른 성도들의 죄와 실수로 인해서 생긴 어려움을 도와주고 또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삽과 같은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삽과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죄를 범한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죄가 떨어져서 지금 죄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무슨 범한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 얘기예요. 죄가 쌓여 있다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바로 어떤 생각을 가지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온유한 심령이 하나도 없이 그냥 딱 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일만 생기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까 하는 생각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 부삽과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죄 앞에서 먼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이십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고 그걸 가지고 자기만 보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도 안 보고 온유한 심령도 없으니까 이건 뭐 완전히 난장판이 돼서 이 울타리, 흰 울타리 아니에요. 그 교회가 완전히 더럽혀지는 거예요. 말 때문에. 부삽이 되셔야 합니다. 예? 그걸 주워 담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중보기도와 중재와 화해를 이루는 성도처럼 부삽이 죄를 제거해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 내 갈등이나 오해를 풀고 중재하며 화해를 이루어 화평을 유지케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저 교회 사문화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보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아직도 어린아이들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도 마음껏 거기서 실수하면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실수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니까. 애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바로 제대로 하겠어요. 아기 때는 그저 참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게 아이가 기저귀에 똥을 싸놓고 똥을 쌌다라고 말을 한 것만 해도 부모들이 박수를 쳐주잖아요. 야, 제가 이제는 응아했을 때 이제는 뭐 응아하고 찝찝하니까 울어주는구나, 감사하다, 우는 걸 보고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울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고맙잖아요. 옛날에는 싸놓고도 싼 줄도 모르고 보면은 그냥 옛날에 해봤어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엉덩이가 뻘개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서 막 분발라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울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조금 더 자라서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을 때
화장실 가겠다가 말하면 이건 이렇게 자유를 이렇게 감사할 수가 어디 있겠어요? 화장실을 스스로 가다니. 그죠? 이런 성도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이 과정을 막 밟을 수 있도록 그냥 온유한 심령으로, 부모가 자식이 똥을 쌌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라보지 이 자식이 어디다 똥을 싸냐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게 오늘 부삽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마음껏 실수를 하고 어린아이들이 그게 실수구나 하고 하나하나 배워갈 때까지 조금 성숙한 사람들이 기다려줄 수 있으면 교회는 순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 그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 부삽과 같은 사람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여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용납해라. 이게 바로 오늘 이 부삽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온 동네 성막에다 뿌려대면서 봐라 여기 죄가 있다,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여기다 똥 싸는 거야,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고 그걸 아무도 모르게 삽에다 담아가지고 어디다 담아요? 재통에 담는다. 그 다음에 재통입니다. 자, 이 재통은, 죄를 담은 통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남의 허물을 내 마음에다 담고 살아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만 그걸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너 나한테 약점 하나 잡혔다. 너 나중에 뭐 하기만 하면 알지? 내가 그거 온 모두에게 내가 다 공포를 해서 너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이라. 이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제 통에다가 뚜껑을 꼭 담아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뚜껑을 꼭 닫으셔야 돼. 제 통만 담아놓고 거기서부터 그냥 바람이 불면 그 통에서 다 날라요. 누군가는 제 통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누가 가서 상담을 하고 누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상대방의 어떤 비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뚜껑이 열려 있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나와. 그 사람이, 나는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방송국이라고 합니다. KBS 방송국, 누구는 MBC 방송국, 누구는 SBS 방송국이에요. 그 사람한테 가면 모든 이야기가 다 비밀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 그거 왜 그랬대? 나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뚜껑을 안 닫으니까. 뚜껑을 닫아요. 남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좀 해봐요. 이래야 교회가 교회 기능을 하지. 교회 안에서 맨날 뚜껑 닫으러 다니고 재치우러 다니고 이 짓 하다가 언제 영혼 구원하겠어요? 언제 영혼 구원하겠냐? 우리 내부에서 계속 문제가 터져 돌아가는데, 문제가 안 생기려면은 그런 거 보면은 잽싸게 담아가지고 뚜껑 딱 닫아놓으면 교회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재통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은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준대요. 덮는데요. 뚜껑을 덮으래요. 그래서 허물을 덮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다. 참, 진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랍니다. 우리가 무슨 뭘로 영광을 돌리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내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여줬다든가 아니면은 하나님 뭐 환상으로 보여줘도 뭐 어떻게 보여줘도 다 줘. 그러면 내가 입 딱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허물들이 있을 때 이 허물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인간은 원래 이 성품 자체가 악해서 그게 나중에 이상한 이야기로 돌고 돌아서 그 상대방이, 그 본인이 다시 한 바퀴 삥 돌고 돌은 이야기를 내 귀에 딱 들어왔을 때
남이 안다는 것만 해도 기분 나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비밀을 남들이 안다는 것만 해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잖아요. 옳은 이야기가 돌아와도 왜 내가 다른 사람이 내 사정을 아냐? 이 자체가 기분이 나쁜데. 아시겠어요? 그게 좀 변형돼 갖고 나쁘게 내 귀에 들어왔을 때 과연 그가 교회에서 적응할 수 있겠어요? 남아 있을 수 있겠어요? 다 이게 무슨 문제냐? 정말 부삽이 없고 재통이 없어서 그래요. 예? 주님, 저는 똥통입니다. 저는 똥 떨어지는 거 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뚜껑을 딱 닫아 놓을게요. 이런 사람이 교회 필요한데, 예? 똥 싸는 사람은 많고, 그 담는 사람은 없으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재통과 같은 분이셨어요. 예수님 앞에 무슨 죄를 고백을 해도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 힐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다 받아주셨어요. 마치 죄주가, 우리 성막에 보면 제주가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이나 소나 귀에다 대고 자기가 지은 죄를 귀에다 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막 말을 하다가 어디까지 말을 하겠어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까지 다 지고 가라. 그렇게 하고 양이나 소를 번제단에 태워드렸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았어요. 원수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해놓고 와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해놓고 불렀다니까요. 죄를 짓고 난 뒤에 가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해놓고 와서 다 해결했다고 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되었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재통이었어요. 담고 뚜껑을 닫아서 우리의 허물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정말 심각한 죄를 지어서 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발설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과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죄를 고쳐가고 있는데 우리가 뭔데 그 사람들의 죄를 나팔을 불어가지고 고치려고 합니까? 죄를 지적한다고 죄가 해결이 됩니까? 주님 만나야 해결이 되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의 죄를 담은 십자가인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주님은 바로 이 재통과 같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으로서. 그 양이 죄를 지고 가면서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냥 지고 가셨어요. 아무 말 없이.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의 결과,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를 예수님 자신에게 담았듯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돕는 역할.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3분의, 그러니까 반은 천국일 겁니다. 그렇죠? 자기 죄를 성도들에게 저 사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라면, 누가 그걸 뭐 죄를 고백했다가는 이건 뭐 이제 교회가 뒤집어진다. 그러면 그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 가서 자기 속 깊은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재통이 없고 부삽이 없어. 듣고 그걸 가지고 꽁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서로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얼마나 서로 간에
이 허물이 없으면 죄를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저 교회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이고 진짜 힘들 때는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면 이건 지금 이게 교회냐고. 응? 교회 가서는 말 이런 얘기 절대 못해. 왜?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옛날에 얘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불신자 친구 만나가지고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교회가 더 너무나도 여유가 없어요. 아무도 재통이 아니에요. 뚜껑을 닫아야 재통이 되는 거예요. 죄만 담고 있다고 많이 알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뚜껑을 닫아야 돼요. 뚜껑을 닫을 줄 모르면 남의 거 안다는 그 자체가 비극인 거예요. 모르는 게 나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담는 통과 같은 성도는 교회 질서를 유지하고 죄와 불의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이제 이 번제대하는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에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한번 오늘 그림을 하나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성막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셨어요? 울타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문을 생각해 보시고 번제단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울타리 밖과 안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세상과 교회 안.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은 성막 안에, 아직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 그 울타리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끈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고리가 있고 끈이 있습니다. 그 꼭대기는 놋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을 화해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받침은 뭐예요? 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석전으로. 이것이 바로 기둥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흰색이라고 했습니다. 울타리가. 그게 뭐죠? 주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의롭게 된 자들. 흰색은 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문을 생각해 보세요. 문이 몇 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문에 있는 색상이 몇 개? 색상과 문 기둥은 4개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건 사복음서를 의미한다. 사복음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승천은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 부활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요. 그 예언의 성취를 눈으로 본 자들이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뭐였더라고요? 번제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단의 뿔은 구원의 뿔이라. 그 시편에 보니까 뿔이라는 말들은 전부 다 구원이라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조각목으로 놋을 감싸서 만들었다. 조각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애요, 성도들의 생애다. 말씀을 다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물 같은 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바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쭉 그림을 그려서 이제 번제단을 지나 보니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오늘 이 그림과 같은 물두멍입니다. 자,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물두멍에 대해서 금방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조금 주석을 하고 제가 준비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다 펴세요. 지금 금방 읽었던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마음대로 쓴 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적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맞죠? 우리 임의로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을 거야 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그다음에 너는 또한 놋으로 물띠아를 만들고, 자, 놋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심판. 처음에 그 금속 다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거 못 외우면 놋이 나올 때마다 무슨 지나가게 됩니다. 중요한데 지나가면 안 되겠죠? 너는 놋으로 물띠아를 만들고 그 다리도 놋으로 만들며. 자,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이게 이제 다리도 놋이에요. 그 다음에 물띠아도 놋입니다. 자, 놋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쉽게 하려고. 자, 이게 이제 바로 성화입니다. 자, 번제단은 칭의를 위한 복음이라면 이 물두멍은 성화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물두멍, 뜰에 있는 기구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화가 끝 떨어져 있어. 성화가 돼도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십자가 그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당연히 뭐가 같이 있다고요? 물두멍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화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없으면 심각하게 생각해라. 사람들이 자꾸 구원과 성화를 분리해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성화는 곧 구원이고 구원은 곧 성화입니다. 그 둘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물두멍과 번제단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뜰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께서 어딜 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당연히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할 수밖에 없듯이. 난 태어났어요. 그래 안 자라도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연스럽게 자라는데. 자연스러움이라는. 그렇죠. 계속 한번 봐요. 그래서 그 안에 10대 쉽게 하되 그들 회중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서 물을 담을지니라. 자, 물. 성경에는 물이라는 말씀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예. 담을지니라.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자, 이 제사장들이죠. 그곳에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으고 왜요? 이 제사장들은 여기에 손과 발을 왜 씻죠? 그래야 성막에 들어가서 진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회중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물로 씻어야 죽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칭의, 거듭난 사람들은 마땅히 성화의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로 씻어야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이런 책임, 자, 더 알아들으실 믿어요. 자, 물로 씻어야 죽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으면 죽지 않으리니 이는 그와 그의 씨에 뭡니까? 이건 지금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대대에 거쳐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당연한 것이다. 이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대에 그러하다는 것. 이건 뭐 대대에 그러하다는 것은 이 메시지는 앞으로 로마서나 이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 누구나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둘을 끊어서 설명을 하거나 끊어서 따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뜻이 뭔지 하나하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들에서 두 번째 만나는 성물이 물두멍이다. 물두멍은 번제단과 해막문, 곧 아까 이제 성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문이 들어가는 곳이 성소문인데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 물두멍은 기독론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물두멍은 자,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좀 따로 보도록 할게요. 상징하는데 물두멍은 다른 기구와 달리 뭐가 없냐면 치수가 없어요. 사이즈를 말해주지 않았어. 그 다음에 운반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다른 거는 다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싸고 그 다음에 청색 볼을 덮고 그 다음에 홍색 볼을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렇게 어깨에 메고 갈진이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물두멍은 뭐가 없냐면 치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도 말이 없고 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손을 몇 번 씻으라가 없어요. 다시 뭐가 없다고요? 치수가 없다. 손을 몇 번 씻으라는 것이 없다. 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뭔가 하나 성경 구절이 하나 탁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너희가 자라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니라. 치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까지? 예수님 수준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러니까 없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일이죠. 그래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그렇지만 물두멍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인가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걸 지나가야 물두멍이 저기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또 20절에 제사장이 그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화제를 드릴 때도 제사장의 위임식 때도 역시 물두멍에서 성결의식이 거행되어졌다. 이와 같이 물두멍은 매우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인데 왜 제사장을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느냐. 무슨 말이냐. 제사장 곧 하나님의 이렇게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자기가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친 흔적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은혜가 뭔지 모르고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 경험이 없는데 성경이 보일 리가 없고 사람들한테 가르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일을 집례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절차 밟지 않고 하는 제사장들은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경험도 없고 주님과 함께 씨름한 흔적도 없고 그러니 성경이 보일 리가 없죠. 여러분 성경은 신비로운 것이 신앙 나이가 5살이라도 은혜를 받고 10살도 은혜를 받고 60대도 그러니까 영적 나이가 60대도 성경은 은혜를 줘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신앙의 나이만큼 성경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앙 나이가 어리면 안 보이느냐? 아니요. 그 5살만큼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신앙 나이가 20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10대 때 신앙 나이 10대 때 안 보였던 것이 20대 신앙 나이 20대가 되면 하나님이 또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30대는 30대대로 열어주시고 아시겠습니까? 80대가 돼도 여기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은 자기가 살아온 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이란 오늘날 성도들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십자가에 대한 은혜, 물두멍에 대한 경험 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여기까지 왔으면 다음 순서는 하나님 이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성도들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구나. 다음 순서는 하나님 이걸 나에게 요구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자질을 갖춰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을 해주면 미리 알고 가는데
왜 그들에게 자꾸 이렇게 손을 씻으라고 하느냐면 이 성화에 대한 체험과 경험, 자기가 자라온 과정,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 때도 역시 물두멍에서 성결 의식을 거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물두멍은 매우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물두멍을 지나가야 하듯이 번제단 곧 칭의의 성도는 반드시 물두멍 곧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다 당연히 따라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성화가 돼야 천국 가느냐. 이 질문 자체가 아주 불손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뭘 요구하는지 모른다? 그럴 수 있나? 없잖아요. 그래서 성화를 부정하는 교리는, 복음은 말씀하신 교리와, 이 복음이 말씀하신 교리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들은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나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당신이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홍해는 한 번 건너는 거예요. 이례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이례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광야에 있다는 걸 알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왜?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라는 거, 가나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꾸 이런 질문과 비슷한 거예요. 나 애굽에 있어도 가나안 땅에 간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것과 같잖아요. 나온 사람들은 광야라는 걸 당연히 알게 돼 있는데, 목사님, 애굽에서 여기서 그냥 바로 가나안 갈 수 있어요? 이런 질문하고 같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광야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과정이 뭔지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건 질문 자체가 참 문제가 있고 불손한 거란 말이에요. 예. 알 수밖에 없는 걸 왜 질문하냐고. 모르니까 질문하는 건지 아니면 더 편하게 하고 싶어서 편하게 됐습니다. 진행합시다. 자,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은 대부분이 이 번제단, 곧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보다 무슨 이야기가 대부분이냐?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대부분이 여러분 바벨론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 생활. 예언서 전체가 다 바벨론 이야기. 그렇죠? 예언서가 다 그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모세오경도 보면 출애굽기는 짧게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는 10몇 장인가 끝이에요. 더 없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이야기? 광야 생활 이야기. 이런 것처럼 사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칭의보다는 성화를 다룬다. 왜? 당연히 성화를 요구한다는 걸 알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실험해야 된다는 거 알 수밖에 없듯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과 거룩.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은 성화 없이 주를 못 본다. 왜? 이걸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소로 들어간다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아시겠어요? 성화가 안 되면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자기 삶의 가장 큰 주제로 볼 수밖에 없다. 성화는 필연적이라는 말보다는 거듭난 자에게 자연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거죠. 복음의 씨를 뿌렸고 내가 복음의 씨를 내 안에서 자라. 그러면 열매 맺는 일이 어색한 일이 아니라 자라고 열매 맺는 일은 자연스러운, 씨가 뿌려졌으면 당연히 자라고 열매는 당연히 맺혀지는 겁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물로 물로 씻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이라는 말씀처럼 산 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삶.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물로 씻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삶. 로마서를 따라서 설명을 한다면 오늘 번제단과 물두멍을 로마서도 이 구조로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문으로 들어와라. 예수님 문으로 들어와라.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요 순서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옆 앞에 있는 1, 2장은 너는 죄인이었다. 저 울타리 밖에 있었다. 성막 밖에 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들어와서 너희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으로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뭡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성화를 그때부터 설명하기 들어간 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로마서 구조나 성막 구조나.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를 따라서 설명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 성막 구조처럼 똑같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삼아서 번제단에서 희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되었고 6장에 가서는 6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은 뭡니까? 완전히 새로 태어난 생명 안에서 얻은 은혜. 옛날에는 자기가 자기를 주관했던 인생이라면 새 생명, 주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새 생명은 뭡니까? 그 새롭게 배우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번제단에서 해결하신 속죄와 화해가 새 생명 거룩한 삶을 살게 하듯이 이와 같이 칭의와 성화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 관계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물두멍은 물을 담는 큰 그릇으로 되어 있고 그 그릇은 받침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료는 모두 놋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채워져 있다고. 놋은 십자가를 의미하기도 하고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 사용된 재료의 의미는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구원의 사랑입니다. 또 물두멍 속에 채워진 물은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특히 이 세 가지를 다 의미하는데 첫 번째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만 흘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물까지 흘려주셨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 은혜의 열매인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 은혜의 열매인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물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씻을 때마다 뭘 생각해?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보내주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일에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죠. 자, 오늘 요 수가성 그 여인 이야기까지 하고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물두멍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우물물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죠. 주제가 물이었어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 사이에는 물이 주제였습니다. 본인이 물을 들어왔고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접근해서 대화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물은 생명의 원천인 것 같이 여인의 목마른 인생을 산 것. 그 여인은 목마른 인생을 산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둘을 연결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냥 목말라서 온 거 아니겠어요?
네가 오늘 지금 물을 기르러 온 것처럼 네 인생이 목말라 있었다라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말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네가 남편 5이 있다. 그런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야, 이 대단하죠? 5번 재혼을 했다고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여인은 남편이라는 안정감, 만족, 이걸 구하려고 첫 번째 남편도 만족을 주지도 못했고 안정감을 주지도 못했고, 그래서 또 헤어지고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그걸 또 구했어요. 또 얻지 못하고 계속 그 일이 반복되었어요. 지금 그 남편을 또 만족과 안정감을 위해서 남편을 맞이했는데 그도 너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을 쭉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과 제게도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만족과 안정감을 느끼기 전에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겁니다. 그렇죠? 돈이 혹시 만족과 안정감을 주지는 않을까? 결혼이 그러지는 않을까? 에이, 남편도 아니고 돈도 아니니까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그래라도 해주겠지. 여러분, 이 공간은 타인이,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거기에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가야 이게 만족이 되는 건데, 그게 어디 다른 외부적인 조건,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 5이라는 이 말은 전도서로 가보면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접목이 되셨어요? 이 남편 5이라는 말과 헛되다는 말의 의미를 연결을 시켜보면 이 여인이 왜 5번 결혼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이런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무진 노력한 사람,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사는데 이 여인은 적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5번째 그 만족을 줄 만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역시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그건 반드시 주님이 들어와야 그 아기가 딱 맞는 것이지, 어떤 것도 거기 혹시나 이것일까 저것일까 해봐야 항상 공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 근원이 영적 목마름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적 목마름을 해결받을 것을 알고 그가 자유를 줍니다. 물동이 더 이상 이런 걸 구하러 다니지 않겠다는 것이죠.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는 영적 목마름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지고 헤어져서 찾아오는 목마름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야 만족을 누리는 공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야만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목마름이 있는데 영적 목마름을 채우면 더 이상 남편을 찾아가지 않고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과정, 이 물두멍, 물 이야기를 해보면 물을 기르러 와서 목마름 때문에 왔죠.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했고 물의 주체인 이 여인이, 물을 주제로 여인이 진정으로 찾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 주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네가 지금 목이 말라서 여기 우물가에 온 것처럼 너 인생에도 목말랐는데 이 우물이 너에게 계속 샘물을 주듯이 내가 너에게 물을 주는데 이 물은 네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이 배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우물에서 끌어올리는 물이 아니라
밖에서 얻는 철학, 밖에서 얻는, 아시겠어요? 물질, 쾌락, 이런 걸로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안에서 만족을 주는, 그게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목마름을 알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죠. 그 사이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목마른 공간, 불만족, 그 다음에 보호와 안정. 그 당시에 남자는 참 중요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여성들이 얼마나 학대를 받고, 그 이스라엘 숫자를 몇 명인지 셀 때도 여자들은 그 숫자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럴 정도였는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공간을 채워주셨을 때 만족함을 얻게 되는, 자유를 얻게 되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대화 안에 한 가지 오해되는 부분들을 풀어주신 게 바로 이 예배 문제였어요. 그게 뭐냐면 여인이 그렇게 묻잖아요. 이걸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로 우리 공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죠? 그리심산에서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어디서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나는 이렇게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사람들 두 진영을 나눠 놓고 중간에서 설교를 했던 장소예요. 그러면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이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이 축복의 산이니까 여기서 예배를 계속 드려왔던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혼혈족이라고 찾아가 주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행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뭘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허하고 빈 공간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로 채워졌다면 유대인들은 그게 다 채워졌겠죠. 유대인들이 채워졌겠죠. 안 채워졌잖아요. 우리가 그런 행위로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의 문제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까 또 예배를 또 영과 진리로 이렇게. 이게 무슨 하나님과 우리가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된다니까. 영과 영이 만나요. 혼적 예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몸으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야? 영과 하나님과의 그 진정성 만남 그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답안을 제시해 주셔서 이 물을 주제로 했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오늘 물두멍 나온 김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번 정리하고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저번 주에 번제단에 쭉 기구들을 설명한 것 중에 2가지 기구, 그게 이제 묶여 있으니까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부삽이 필요합니다. 왜? 죄의 결과물인 이 죄가 번제단에 수북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치울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야, 얘 눈방에 누가 부삽이 될래? 얘 눈방에 누가 재통이 될래? 주생명 선교교회에 누가 부삽이 되고 누가 재통이 될래? 예, 제가 부삽이 되겠습니다.
저한테 어려운 이야기 다 가지고 오세요. 제가 다 상담을 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해요? 뚜껑을 열어놓으면 안 하니 못한대. 그렇죠? 뚜껑이 열려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두 번째, 오늘 이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제단에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말 알지요? 목욕을 시켜달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번제단을 지난 사람은, 이 말이에요. 오늘 다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는 사람들은 손과 발을 계속 씻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그걸 하자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대. 성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칭의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됐죠? 예. 이거는 너무나도 알 수밖에 없는 일인데, 모르고 묻는다면, 이건 알 수밖에 없는 일인데 모른다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야.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참 의외로 이런 내용 안에서 우리가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어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신약의 복잡한 질문들은, 신약에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 질문들은 사실 이게 구약 안에 있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부분들을 대답을 해주고 있었어요. 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